저는 직업이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을 했는데 일을 한 2년 넘게 3년 좀 되니까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예비 신랑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만나는 신부님마다 혹은 만나는 신랑님마다 혹은 가끔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와요. 며느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못 듣겠다. 듣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숨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 진짜 물에 차오른 듯한 느낌이어서 숨도 나중에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한계가 오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저한테 이제 같이 일했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의 웨딩 리마인드 촬영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 처음 목사님과 사모님께 인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인사는 드렸지만 마음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왜 내가 이런 생각, 사람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저한테 같이 이제 목사님 리마인드 촬영 도와달라고 했던 분이, 현수가 너 그래도 목사님의 웨딩 촬영을 네가 도왔는데 한 번은 예배에 가야 되지 않겠니? 한 번은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이 제 가슴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 가는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지? 나는 지금 지옥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한교회 그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귀한 청년의 때를 사실 보냈었어요. 예술한교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저를 봐도 제가 너무 이상할 때도 많은데 그랬던 제가 중심을 가질 수 있었던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들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치킨을 이렇게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거기 갈 수준이 아니었는데 최기현 전사님이 현수가 너도 와. 그래서 네 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해주셨던 얘기 중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헌금?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가운데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한테 드린 거 아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헌신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한테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좀 헌신에 대해서 자세를 갖추게 되고, 제가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임원이 됐었어요. 그때 회계에 임원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을 뵙고, 사모님 저 이번에 청년부 회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의 유익과 동기 어떻게 하면 잘하지? 하고 여쭤봤는데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현수가 회계는 돈 세는 자리가 아니야. 기도하는 자리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도하는 거 자리였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나는 내 생각과 틀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뒤로 무엇을 하든
자꾸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저한테 좀 담겨지고 이게 갖춰지게 됐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예술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번도 죽고 싶다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했던 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렇게 좀 떠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예술학교에서 인도로 전도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인도 전도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마음이 좀 어땠냐면, 내가 인도 전도 선교를 갔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한 명의 영혼도 내가 끝까지 도와주지 못할 만큼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진짜 하루 종일 예수는 그리스도만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녁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만 들으면서 제 영이 이렇게 살아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이제 다 끝마치고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 이렇게 다과를 할 때 목사님 옆에 잠깐 앉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의 중심은 항상 영혼에 있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을 돌이켜야겠다 하고 좀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남는 일이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술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을 위치는 아니지만 요즘 저한테 좀 질문을 사람들이 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살을 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운동도 싫어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3형제의 엄마다 보니까 아이를 한 명씩 잉태할 때마다 제가 10kg씩 찌는 거예요. 3명을 잉태했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회 때보다 30kg 더 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삶이 너무 불편하고 진짜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찰나에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 선교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아프리카 선교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가 처음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나도 예설한교회 선교에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가 갔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싫어. 너무 단칼에 거절해서 알겠어.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아쉽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아이가 돌이 안 된 상태여서 제가 얘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나는 이제 둘째가 제가 없으면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웨딩 플래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12시, 새벽 1시 와도 애가 한 끼도 안 먹고 저 올 때까지 버티고 막 이렇게 이런 아이를 제가 놓고 아프리카 갈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두 번째도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는 새아이 엄마니까 제가 차마 양심상 간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꼭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또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래. 선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니 좀 충격이었지만 어찌됐건 제가 좀 이렇게 근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오늘 때, 그때 저희 이제 최은조 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선교는 갈등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다. 아멘 하고 남편의 허락받지 않고 다 모든 걸 신청했어요. 주사도 맞고 막 약도 먹고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이제 당신한테 난 여러 번 길을 줬는데 안 갔으니 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가겠다 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2주 동안 둘째가 아프고 나중에 둘째가 괜찮은지 막내가 아프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팠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고, 제가 아이들이 아팠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뚝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들 병원 가면 기록이 이렇게 오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신 남편이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아프리카 선교를 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는 갈등하지 않고 앞으로 기쁘게 결단하면서 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음엔 내가 할 거라고 하고, 저희 가정에 아주 작은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가 사실 아침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중간에 식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 막 이러고 갔는데 사람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려 이제 중간에 뭔가 뭐 먹으면 속이 되려 더 부대끼고, 그래서 그때 좀 절제라는 게 저한테 왔어요. 아, 사람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굳이 채소양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였구나 하고 절제가 왔고, 그런 다음에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렸던 예술학교에서 어린이 대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둘째는 보낼 수 있으니 유빈이 길을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남편 고향이 고양시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왔더니 또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내 육체를 내어주지 말고 결단하자 하고, 저 이제 둘째 아이랑 새벽 5시 반 정도에, 그럼 나가기 위해서 저는 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아이에 뭘 먹여야 되니까 먹일 것도 준비하고, 그러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맨날 운전을 2시간 아기 보내려면, 이제 분명히 난 5시 반 40분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면 9시, 막 9시 20분 30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안 되겠다, 결단을 좀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가 왔을 때 너무 감사하게 또 저희가 이제 서초동을 이사 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저희 막내 유진이까지도 어린이세상을 갔는데, 사실은 어린이세상을 가면서 저희한테 왔던 기쁨이 뭐였냐면, 저희가 막내를 이제 어린이집을 딱 6개월을 보냈었어요. 보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되게 만족해하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무모만 하면 살려줘 이러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처음 배운 말이 살려줘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침을 뱉는 거예요. 막 침을 막 태 하고 뱉고.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왜 아이가 살려줘라는 단어와 침을 뱉을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을 뵈니까, 사실은 아이를 이렇게 보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감정 기복이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는 이 아이를 더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 만큼,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본 것이다, 더 이상 여긴 보내지 말자. 그러고 이제 기다렸다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올해 보냈는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말의 논쟁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말이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유진이가 원래는 저희가 막 싸우면 아무 말 안 하던 아이가 최근에 예수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리스도 그랬더니, 아빠는 그리스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예수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리스도 했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아빠랑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도 해줘, 엄마한테도 예수님 그리스도 해줘 이러면서 저희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다운이 있어야 될 가정이 갑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어린 세상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 부모를 위한 태영아 예배 메시지를 해주셨었어요, 한 번씩.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를 교회에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저 또한 너무 부족하고,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란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의 사실 자격은 절대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명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네, 제가요? 제가 간증을 해야 되나요? 저희 다른 분은 그랬더니 1여전도회에서 못한다고 했으니 회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아멘. 제가 1여전도회 회장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장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1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이제 오전에 같이 짧게 10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기도를 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 하나가 항상 이현숙 회장을 비롯한 이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름을 불려가면서 기도를 받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사를 오는 것도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저랑 예술학교에 처음 이렇게 오셔서 저랑 포럼팀이었던 분이 저랑 했던 포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권사님 응답 받으셨네요. 그때 그렇게 고양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셨던데 드디어 빠져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저랑 남편이랑 우리가 고양시에서 서초동 이사 올 때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분양도 받았고, 근데 또 분양받은 아파트가 등기도 안 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절대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나 할 만큼 이렇게 모든 일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나는 10년간 했던 기도가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응답하신 거구나.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반대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상처와 자꾸만 감정으로 살게 만드는 것과 싸우면서 그렇게 나는 자꾸 도전해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아프리카를 가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을 가면서 일본 선교여행을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진짜 멋있게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구나. 나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졌고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매력적이고 더욱더 사실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사실은 준비되어 있구나를 사실 이번에 또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마음을 주는 마귀랑 싸우면서 자꾸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또 대표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언제나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1여전도회가 집에서 머물지 않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주신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1여전도회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